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령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민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네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분리해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 네 개의 이야기 가운데 흐르는 하나의 맥락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35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서기관들은 율법교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지식이 반쪽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시편 110편을 썼는데 거기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뒤에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반쪽짜리 지식이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의 신앙 역시도 반쪽짜리 신앙이었습니다. 자, 3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긴 옷은 그들의 신분을 보여주는 옷입니다.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도 길게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길게 한다, 오래 한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길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인 이 과부의 가산,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반쪽짜리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자,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서기관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볼 때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하고는 다르게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니고 진짜 알고 싶어서,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613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하라라고 하는 계명 248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365개, 합하면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첫째가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근데 첫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안에는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뭘까요? 우리 신앙에서 첫째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그것이 주일 성수다 라고 우리가 답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주일 성수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을 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면 좀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직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죠. 무엇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그것은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서 할 겁니다. 11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열심히 잘 할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잘하는 그것이 나에게 어느 순간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비난하는 마음이 들겠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11조도 안 드리나? 그런 비난하는 마음이 들겠죠. 첫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답하든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온전한 신앙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내가 스스로 어떤 답을 내렸는데 그게 나를 온전한 신앙생활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쪽짜리 신앙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둘째도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온전한 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온전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그 답이 29절부터 31절이죠. 자, 29절부터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되고 그리고 이 길도 구원받는 길이고 저 길도 구원받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피자 조각 나누고 여기도 한 조각 주고 저기도 한 조각 주는 것처럼 여기도 내 마음 한 조각 주고 저기도 내 마음 한 조각 주고 하나님께도 내 마음의 한 조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그것을 실천한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출발은 뭡니까? 용서죠.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웃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웃을 용서한다고 할 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이웃은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과 연관된 일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이웃은 다름 아닌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나요. 연변인지 뭐 어딘지 그 북한 접경 지역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답니다. 근데 북한이 너무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너무 가까이 보이니까 그 단기 선교 갔던 한 자매가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또 멀리 보이는 북한 주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내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저녁이 됐는데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자매가 오늘 내내 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고 눈물을 흘렸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자매가 와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룸메이트를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룸메이트하고 도저히 같이 있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작 같이 선교 여행을 왔고 같은 방에 배정된 그 자매는 너무 싫은 겁니다. 그 자매가 자기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북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꾸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 상대방에게 청구서를 계속 내미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그때 당신이 나한테 한 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된 줄 아느냐고 내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그 사람에게 청구서를 계속 내미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청구서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계약서를 받기 때문이죠.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계약서를 받기 때문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저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온갖 어려움 다 당하고 온갖 억울한 일 다 당하고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다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와서 만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지내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마음속에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겠구나. 형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때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용서죠. 근데 형들을 요셉이 용서했다는 것은 형들이 옛날에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죠. 형들이 행한 그 악한 일, 그것은 악한 일이죠. 근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봄과 동시에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들을 가지고 요셉을 아름답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계약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랑의 계약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랑의 계약서를 지금 딱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계약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다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용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멸망이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생기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누가 나를 해코지하는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거나 아니면 슬픈 일이거나 아픈 일이거나 고난이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죽음까지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내밀고 있던 청구서를 이제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웃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반의 반쪽도 안 됩니다. 부모가 직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부모가 직분자인데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우리 부모는 직분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집에서는 형편이 없어요. 그 부모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부모의 반쪽짜리 신앙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반의 반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 가진 사람을 비난하면 자기는 우월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쪽짜리 신앙인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반의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반쪽짜리 신앙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됐죠. 그러나 반쪽짜리, 아니 반의 반도 안 되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야, 너 보니까 너는 반의 반쪽도 안 된다. 넌 끝났다라고 하시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오늘까지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반쪽짜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도 온전한 대로 나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온전하게 자신을 드린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반쪽짜리로 가득했거든요. 지금 배경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온 사람들,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거기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쪽짜리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반쪽짜리인데 진짜 온전하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바로 그 가난한 과부, 두 렙돈 드린 과부가 이 사람이다 하고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과부가 서기관을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믿습니다.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잖아요.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만약에 그 서기관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서기관이 전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을 겁니다. 이 서기관이 가르치는 하나님께 나는 헌금할 수 없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조금씩 하는 게 고작이었을 겁니다. 반쪽짜리를 비난하다가 자기는 반의 반쪽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렙돈, 그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걸 다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두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 그러면 두 렙돈은 한 1,600원 정도 됩니다.
1600원이 그의 생활비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겠지요. 근데 그걸 전부를, 그 1600원 전부를 하나님께 다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 우리의 전 재산을 헌금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죠. 엄청난 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헌금했다고 해 보십시다.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겠죠. 엄청난 금액을 헌금한 것이겠죠. 근데 그 헌금을 전부 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린 부자가 내가 전부를 다 드렸다는 것으로 마음의 자랑거리가 되면 다른 사람이 헌금한 액수는 너무 하찮게 보일 겁니다. 저걸 헌금이라고 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로 인해서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이 자기한테 돌아왔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전부를, 전 재산을 다 드리고도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다 드린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전부를 다 드려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1600원 드리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하지 않았고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다 드리고도 적게 드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드린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내가 드린 것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생각하는 것, 이게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십시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11조도 드리시고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정성껏 드리십시오. 그러나 내가 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계약서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계약서의 두 내용,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일지라도,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길지라도, 어떤 아픈 일이 생길지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죽음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계약서 보고 이웃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자꾸 내밀던 그 청구서 찢어버리십시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 이웃을 용서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반쪽짜리는 아닌지를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이웃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반쪽짜리 신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